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득 부어주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60장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하니 이라니까 밤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네.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광.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모든 소원 그도의 제목 담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안기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우리 후렴 한번 갈게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외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23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임하셔서 총성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전쟁의 소문이 굳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부르는 평화의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두 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교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의 드림자가 그리워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내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깊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장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내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한 모든 죄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 마음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믿음을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계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9일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이 되는 정책 당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해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찾게 하시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버텨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의 최선을 다함과 주님의 은혜가 맞닿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고난을 견디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같이 저희 사랑의 교회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이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며 예물 봉헌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가자.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자.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함께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8일 저녁 8시에 금요 저녁 기도회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 차량 운행하고요. 장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루디아의 야유회를 어제 분천역 산타 마을로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어르신들께서 우리 기차 타고 아주 잘 열심히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책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 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들, 재가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입원하신 장순자 권사님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 지병이나 병고로 고통받는 여러 교우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명란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 때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 있는데, 네, 예, 개인적으로 잘 들으시고, 예, 여성 중창단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여성 중창단 계속 말씀드리듯이 10분 모집합니다. 심진희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헌금 특송과 특주도 우리 심진희 권사님께 추천해 주시고요. 예, 연탄 후원 계속 광고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10가정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으로 저희 교회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가정은 20가정입니다. 이제 10가정만 더 추천받으면 마감을 하고요. 그 동해 연탄은행에서 따로 또 이 가정에 보내달라고 추천을 받는 가정들이 한 7, 80가정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들 중에서 또 10가정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추천하는 가정이 20가정, 그리고 이제 그 연탄은행 동해 지부에서 추천받는 가정 중에 10가정을 추가로 또 해서 총 30가정이 이제 연탄이 동해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가정 더 추천을 받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연탄을 후원하는 금액은 항상 성탄절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가지고 이제 연탄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입니다.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긍정의 대답을 할 게 뻔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행복의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하고 싶다는 그 대답은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상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에서 저는 첫 번째 질문, 행복하고 싶으십니까를 전제로 두 번째 질문, 이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행복해질까요?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착하고 귀여운 순종적인 자녀나 높은 연봉이나 또 건강이나 성공적인 사역, 이건 목회자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가, 이런 것들이 등등 만족이 되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계시죠. 지금은 힘들지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열심히 해, 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관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열심히 지켜서 행복하고 잘 될 수가 있는 걸까? 너무 율법주의 아닐까? 종교주의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좀 저의 신앙과 부딪혔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잘 되라고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뉘앙스는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역사상,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자신이 바라던 행복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이자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요, 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론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론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아니면 의문이 들고 반박이 일어나십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세 분의 위격,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완전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분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굳이 자기들만 있어도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분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말고도 수많은 동식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시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인간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다. 아멘.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함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만 하셔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최상의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자, 즉 공동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본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공동체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자마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는 이 인간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위주로 이기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같이 행복하게 그것도 있지만 주로 생각하는 깊은 갈망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안 해주죠.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목적은 이 깨어진 관계의 행복을 회복하게 만듦으로써 본래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유기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성숙함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바라는 인생을 그냥 마구마구 허락하심으로써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크고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 작고 소박한 것 좀 나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안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표시한 이 금주 추천도서인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심리학자, 상담가, 신학자인 이 레리 크랩이라는 분은 이 책에서 부차적인 행복과 1차적 행복을 말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 행복의 두 가지 개념을 제가 계속 말할 텐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부차적인 행복은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을 때,
왜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가 얘기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속입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를 선대할 때에만 주어지는 행복을 부차적 행복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생이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우리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주어지는 행복을 부차적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정말 그렇게 흘러갈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부차적 행복에 대한 욕구는 좋은 기분, 그리고 이 부차적 행복을 즐기는데 몰두하는 삶을 우리 인간이 가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환경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의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고통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벗어나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부차적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차적 행복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얻은 그 부차적 행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80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간증을 합니다. 그럼 그 간증을 보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인간보다 예배를 드려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훨씬 많이 했는데 저 인간은 기도해서 8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방 한 칸도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은 어떤 사람을 시기하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저분한테만 주시고 난 안 주시는 거야?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가? 난 당신의 딸이 아닌가? 아니 나한테 요즘 하나님이 많이 화나셨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차적 행복의 한계입니다. 부차적 행복의 길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길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책에서 표현하는 본래적 행복, 1차적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를 알고 이 행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쭉 이 행복이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내가 이런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라고 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 행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행복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수록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나타내고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사랑하게 하세요? 왜 사랑하게 하세요? 하면서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 행복은 하찮은 즐거움이나 그런 말씀드린 부차적인 행복을 요구하는 자세와 권리를 먼저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간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 행복의 주된 장애물은 아까 말씀드린 부차적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부차적 행복에 너무 붙잡혀 있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묵상하다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구나 라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평생 그 부차적 행복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선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수준이 이 부차적 행복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갈망이 그 부차적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행복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성도의 사랑과 인정이 부차적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대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갈망인데, 부차적 행복,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갈망 때문에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이 1차적 갈망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차적 행복을 느끼지 못해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먼저고 더 옳고 바람직하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먼저 받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원하는 만족시키는 부분으로 날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창조되었는지보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이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못 가지고 있는지가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죠. 결국 진리가 아닌 감정에 이끌려서 살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나한테 이건 주셔야지. 말씀은 알겠는데 인정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래도라는 게 내 안에 계속 고집스럽게 저항을 합니다. 이런 분의 기도는 부차적 행복을 위한 갈망,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알았는데 우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태도를 형성하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마음, 행복을 향한 내 욕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입니다. 성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인정받는 것, 돈, 그리고 목회자는 사역 등등 다른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당장의 만족감을 주는데,
저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차적인 행복이 1차적 행복을 가로막는 우상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고 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1차적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 성령님의 일으키시는 깊은 갈망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억누르게 되고 나중에는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은 계속 그 부차적인 행복망을 쫓아가는 그 제자리를 계속 맴돌다가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전체 한국교회를 볼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과연 예수님 믿기 전보다 얼만큼이나 행복해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수긍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행복과 율법을 연결시키는 일이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묻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명기 나와온 이 본문과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1차적인 행복입니다. 성경은 1차적 행복과 부차적 행복을 구분지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에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강건함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범사의 잘됨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망, 죽음,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차적 행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장된 약속이 있죠.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차적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영혼의 잘됨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기에 부차적인 행복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1차적 행복과 연결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보장하는 행복이 확장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차적인 행복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론 다른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질투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1차적 행복은 언제나 내 주변의 관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고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행복은 누군가를 더욱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더 깊은 만족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결속을,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정으로 부차적 행복,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추구했던 여러 부차적 행복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는 때론 응답이 바로 없고 더딜지라도 응답이 아예 없을지라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차적 행복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셨다고 감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라는 우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월급과 물질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건강, 성공적인 사역,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가,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 장로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은 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가이오에게 바라던 범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쁘고 더러운 것만이, 악한 법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상은
뭐 술, 담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무분별한 성적 일탈과 쾌락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이런 부차적 행복의 좋은 선물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것을 위해 분투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1차적 행복을 말씀합니다. 모든 부차적 행복의 조건들이 다 채워졌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아서 1차적 행복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해 하며 그 부차적 행복의 충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난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없어요. 이게 없으면 진짜 불행해. 아니면 반대로 이게 있어서 난 항상 불행해. 여러분이 지금 항상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우상을 지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는 이것만은 꼭 채워져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그 우상을 쫓아가며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에 이르는 누리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여정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그 자기 중심적인 죄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약함, 실패,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 우리의 실력과 배경, 지혜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품고자 하는 갈망과 믿음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즉 영혼의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되지 않습니다. 못해요. 모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좌절과 실패와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깨우고 자극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른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주십시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사막 속에서 목말라 하며 영원한 나라의 샘을 찾아 한숨 짓는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추천도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 레리 크랩이라는 저자가 하나님과 자신의 대화를 가상적으로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보이느냐? 네, 아주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아직도 너는 너의 작은 이야기 안에만 머물러 있구나. 너는 너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근근히 살아가는구나. 인생이 잘 돌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은 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단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때로 너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에 언제까지나 미치지 못할 거란다. 그렇지만 네가 실패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용서하고 힘을 주는 나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쉴 기회를 얻을 것이란다. 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 부활을 경축하렴. 그동안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홀짝거리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마음껏 충분히 마셔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날이 과연 올까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단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꺼지지 않는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려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1차적 행복이 주어지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영적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며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간절히 갈망하시고 그 갈망을 더 열심히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차적인 행복보다는 1차적인 행복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부차적인 행복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배고픔, 타는 갈망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알아가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받을 사랑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돈을 쫓아다녔습니다. 가족을 쫓아다녔습니다. 자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성공을 쫓아다녔습니다. 명예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세월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타는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바라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가 추구하는 행복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과 영적 목마름, 배고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서로 축복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가 가진 부차적인 행복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이 먼저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